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야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를 좀 연장을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난주 야곱은 인간의 해볼 것 다 해보고 형을 만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사신들을 보내서 또 형이 어떤 상태인지도 살펴봤고 또 자신의 재산을 두 대로 보내서 만약에 형이 친다면 또 뒤에 거는 갖고 도망갈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사신이 와서 하는 얘기는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하니까 완전히 두려움 속에서 내 인간적인 방법도 다 써봤지만 안 되는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난날 과거들을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고 내가 몸둘 바를 못 두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또 하나님 내가 형이 나를 죽일 것 같은데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많게 하겠다고 했는데 내 처자식 두렵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20년의 긴 세월을 보내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머리로 알았던 하나님을 이제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형을 만나는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 뭐 새벽에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먼저 이 야곱은 예물을 택해서 형을 만나려고 예물을 몇 대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을 뭐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거겠죠. 자,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거는 야곱은 우리가 흔히 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먼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았던 시기였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사건이었죠. 22절 보니까 밤에 일어나 먼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먼저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고 소유도 건너게 하고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자기는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 그리고 자신의 두 아내, 두 여종 그리고 11 아들을 그리고 모두 다 이제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만들고 자기 혼자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아마 그 혼자 남아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두려움, 염려, 걱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내가 무장을 해야 되나? 형을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되지? 아마 잠도 못 자고 계속 두려움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뭐 종도 또 처자식도 자기 재산도 다 야복강을 건넜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30절에 보면 야곱이 엘로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또 호세아서 12장 말씀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되게 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또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싸움을 거시는 거예요. 자기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되나, 형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내가 무장을 해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싸움을 거시는 겁니다. 이런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어땠어요? 형과 씨름하면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얻기 위해서 씨름을 했죠. 이제 이 장면에서 뭡니까? 생존을 위해서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형이 오면 난 끝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필사적으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는 거죠.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 거죠. 사실 야곱은 쉬운 상대는 아니었죠.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 중에도 살짝 지나가긴 했지만 이 야곱이 축복을 받고 이제 자기 아내를 여기서 받다 나르면 도망가죠. 그때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갔을 때에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요? 목자들과 양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는 그 지역은 이 때가 되면 같이 모여가지고 우물 뚜껑을 열어서 같이 물을 먹였는데 이제 라헬이라는 그 여인이 이제 자기 삼촌의 딸이죠. 그러니까 온다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몇 명이서 들어서 옮겨야 되는 우물 뚜껑을 자기 혼자 옮겨버리죠. 그래서 라헬의 양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야곱은 뭐 건장한 청년이었던 거죠. 그리고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노동을 하고 계속해서 그 모든 힘든 일을 겪었다고 봤을 때 아마 이 야곱은 뭐 나름대로 강인한 체력이나 그런 건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필사적으로 야곱이 지금 씨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기 살기로 이제는 이 싸움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성경은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옛날 표현으로 환도뼈, 오늘 본문에서는 허벅지 관절, 뭐 엉덩이 뼈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야곱이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됐고 한순간 자기가 붙들었던 모든 힘이 싹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보통 이 엉덩이뼈, 허벅지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 씨름하는 사람이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곳이 바로 이 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지금 야곱이 나중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지금 자기가 씨름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천사와 죽기 살기로 싸움했다라는 거는 아직도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거죠. 허벅지 관절을 쳐서 힘을 빼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경험한 거죠. 내 힘만 버티고 살았고 악착까지 붙들고 살았고 내 머리만 믿고 살았는데 한순간에 환도뼈를 쳐버리니까 힘이 싹 빠져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을 직시하며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고 내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간은 망한 겁니다. 이미 답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죠. 태어날 때부터 뭡니까?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고 우리는 죄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사실은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에요. 죄에 있어서 사망이라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내 힘으로 뭘 해볼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직시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하면서 그냥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해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 자막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도 보면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도와주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연약하기도 전에, 우리가 죄인 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 내 의지, 내 머리 의지하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 꽉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야곱이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만 의지했다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바뀝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야곱의 허벅지뼈를 때림으로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더 이상 안 되니까 송두리째 무너지니까 육체 한계를 경험하니까 이제 뭘 씁니까? 영적인 힘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장자권도 뺏었고 내 힘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도 받았고 내 힘으로 라반이 나를 속이지만 어쨌든 부를 늘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그가 고백한 대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는데 지금껏 내 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금 뭘 얘기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깨달은 거죠.
난 연약한 존재고 더 이상은 이 관절이 어긋나서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붙드는 거야. 당신이 나 축복하지 않으면 나 당신 안 보냅니다. 내가 이제 붙들 건 당신밖에 없으니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 형이 나와서 나 죽이려고 하는데 당신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이제 살 수 없으니 나 당신 마지막으로 붙들 테니까 나 책임져 주십시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는 거죠. 지금까지 어땠어요? 쉽게 얘기하면 남 등쳐먹고 축복받았잖아요. 남 속여서 축복받고 남 속여서 뭔가 얻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얻는 겁니까? 매달려서 하나님을 붙듦으로 축복을 받으려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인식할 때 우리는 그제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한계를 알고 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붙들었는데 여러분 자기 힘으로만 사는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내가 하는 대로 다 승승장구하는 사람 없어요. 한계에 부딪혀요. 근데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제기를 해서 내 힘으로 다시금 이거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은데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출생 자체가 요즘 표현은 뭐 저는 동의도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뭐예요? 금수저잖아요. 태어날 때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엘 또 온갖 학문 다 배웠고 뭐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서울대 출신의 뭐 석박사에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공적으로 문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나를 지탱했던 이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건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만이 고상한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야밤에 도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삶을 겪는데 사도 바울의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걸 기뻐할 수 있습니까? 내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곤고 이걸 기뻐한대요. 왜 기뻐했는가?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내 힘 의지하고 내 머리 의지하고 내 능력 의지하면 하나님 안 보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거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약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걸 무시당하지 않고 핍박받지 않았다면 자기 잘난 줄 알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옆에서 팔짱 끼고 아 마땅하다, 쟤 죽어도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런 거를 겪으면서 기뻐한 이유는 뭡니까? 나는 별 볼이 없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고 정말 내가 이런 고통을 받지만 이럴 때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면서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안 만났다면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늘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았을 겁니다.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출생 의지하고 자기 배운 학문 의지하고 이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고백한 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건 능욕받는 거 핍박 이게 기뻐한다는 얘기는 내가 이름으로 인하여 주님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니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큰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고백한 거죠.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야복강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계선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보여주고는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가 행함으로 이루어질 모든 축복이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을까요? 어떤 분이 썼는지는 뭐 출처가 다 달라서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였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는데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는데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도 안 주셨지만 진정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약함, 병, 가난, 실패는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것들이고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내가 교만하지 않게 되고 조심하며 살고 남의 어려움을 헤아려 보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은 그런 얘기예요. 내가 구했던 하나도 안 주셨지만 진짜 내가 필요한 거는 모든 걸 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렇게 이제는 그 씨름을 통해서 자기 힘이 아무것도 없으면 깨닫게 되고 하나님 붙드는 거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이제는 다르게 살라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죠. 자, 축복해 달라라는 이 야곱에게 갑자기 이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을 몰랐을까요? 야곱을 모르셨을까요?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는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모르셨겠어요? 내 이름이 뭐냐라는 질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 너 알고 있냐, 이거 묻는 겁니다. 너 지난날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 이거 묻고 있는 거죠.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해요? 저는 야곱입니다 고백하죠. 문자 그대로 뭐예요?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는요 지금까지 남 등쳐먹고 속이고 나는 그러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고백으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야곱이라 이름하지 말고 앞으로 이스라엘이라라고 그를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는 장면이죠. 이제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야곱이 오늘 이겼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겼습니까?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치셔갖고 어떠세요? 환도뼈가 부러져갖고 절름발이가 됐어요. 힘이 다 빠졌습니다. 패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을 향해서 이름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너 힘 의지하고 살았는데 너 사람도 이겼고 이제 나까지 이겨갖고 너 진짜 잘 나가는 사람, 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져주셨다는 얘기예요. 지금 씨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인데 야곱 못 이겼겠습니까? 못 이기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싸움을 걸어주셨고 싸움을 받아주시면서 그가 자기 힘 갖고 이기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를 치시면서 분명히 졌는데 그에게 말씀한 너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기를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 겁니다. 저 아들은 저한테 덤빈 적은 별로 없어요. 저는 뭐 키가 작지만 자기가 이긴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르겠지만 저는 말로 말로 제압을 하니까, 여러분 보통 남학생들이 크다가 점점 커가다가 자기가 나름대로 힘이 세지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상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형제가 형제겠지만 누구예요? 엄마야. 엄마라 씨를 힘겨루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기면 이제 엄마 무시하고 아빠한테 덤비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힘센 줄 알고 막 힘겨루게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한테 진 적이 없대요. 아버지를 이겼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 자기가 철들고 나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장사였고 일부러 져주셨다는 거야. 나 용기 가지라고, 기죽지 말라고 아버지가 져주면서 막 북돋아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모습은 마치 그런 겁니다. 지금껏까지 자기가 힘을 의지하고 내 잘난 맛에 살았는데 환도뼈를 치고 났더니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의 축복 안 해주시면 나 절대 당신 안 보내겠습니다. 이제는 나의 유일한 소망은 당신이니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러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쳐주신 겁니다. 만약에 끊임없이 하나님 이기려고 했다면, 그리고 한도뼈 쳤는데도 아이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전히 내 힘 의지했다면 하나님이 가만두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낮아져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비록 오늘 본문 이후에도 어때요? 여전히 자기 습관 못 버립니다.
여전히 자기 머리 굴리고요. 이런 모습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를 바꿔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일부러 져주시고 약해지신 이유가 뭡니까?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것처럼 이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옷을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나 이 땅 돌아오게 하시면 그럼 내가 성원해서 내가 거기다 제단 쌓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하고 딜을 하려고 하는 거. 나한테 이거 해주면 그때 내가 봐서 하나님이 해주나 안 하나 그거 보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왜 받아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얘가 좀 바르게 되라고 어떻게 해요? 선물도 주기도 하고 용돈도 주기도 하고 얼레고 달래가지고 얘가 좀 똑바른 인생, 좀 제대로 된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부모가 걔를 이렇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쩌면 야곱도 그랬을 거예요. 얘가 철이 없어가지고 지 잘난 줄 알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얼레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너 그런 인생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고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고 이거 약속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어떡합니까? 배은망덕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형을 만나는 장면에서 사실은 라반을 통해서도 얼마나 큰 경험을 했습니까? 야,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 가자마자 삼촌한테 속아갖고 부인은 딴 여자고 그리고 품삯 10번 계속 속이고 계속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재산도 많아졌는데 이제 마지막 에서를 만나는 장면, 자기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잖아요. 형 때문에 20년을 이렇게 도망쳐 왔는데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 사건,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이 장면에서 이제 마지막 내 인생의 위기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이제는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져주신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전에는 자기 힘만, 머리만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물론 오늘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 이겼다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 원어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한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 머리로 사람 이겼고 이제는 힘으로 천사를 이겼고 이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름을 줬다라는 얘기는 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그를 다스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힘으로 의지해 살았다면 이제 나만 의지하고 살아. 내가 너를 지도할 거고 내 통치를 받아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머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더불어서 강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내 힘과 머리로 갖고 싸웠는데 하나님만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한 자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야곱의 이 긴 세월은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힘을 빼는 작업이었습니다. 여전히 태어날 때부터 뒤꿈치 잡고 태어났고 속여가지고 장자권 빼앗아 버리고 아버지 속에서 축복공 받고 라반의 집에 가서도 계속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데 여러분,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계속 속으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 억울해하고 정말 분하고 이랬을 건데 그 성격상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그런 말 하셨을 것 같아요. 너 억울하냐? 너 답답하냐? 야, 네가 그런 인생 살았어. 너 남 속이고 살았잖아. 등쳐먹고 살았잖아. 얼마나 사람들이 억울했겠냐. 너 그렇게 살았지. 지금껏 네 힘만 의지하고 네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너 봐봐, 쌤통 아니냐. 네 힘을 했는데 뭐 첫날부터 그냥 부인 속였죠. 품삯 10번 속이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하얀 양에서 얼룩지고 줄무늬가 나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머리 굴리잖아요. 나뭇잎 벗겨가지고 줄무늬 만들어서 그거 보여준다고 얼룩무늬가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 얘기, 너 억울하지? 이거 내가 한 거야. 네가 한 게 아니야. 너 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봐라, 네 힘으로 된 게 뭐가 있냐. 내 힘으로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이 야곱은 이 과정 속에서 결국 깨달은 거는 이 씨름을 통해서 내 힘이 아니었구나. 그가 고백한 것대로 지난날 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였으면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는 착각했거든요. 내 힘인 줄 알았는데. 근데 결정적인 이 씨름을 통해서 결국은 내 힘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한계를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매달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으로 더불어서 힘을 얻어서 강한 자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우리 인생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니면 나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는 단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여전히 내 힘을 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항하지 말고 감사해야 되죠. 항복해야 되죠.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직도 내가 정신 못 차렸는데 이렇게 해서 나 깨닫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며요. 나 책임진다며요. 근데 왜 날 쫄딱 망하게 합니까? 어떻게 내 되는 것마다 안 되게 만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 버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어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완전히 힘을 빼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내 한계를 인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반대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한테 묻느냐? 대답하지 않고 축복해주고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 나 축복해주지 않으면 나 절대로 당신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에게 축복해주죠. 근데 이가 깨닫죠.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이제 그가 이제 형을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형을 만날 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죽이러 온 게 아니라 자기를 호위하러 온 거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자기 습관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대놓고 얘기해요. 너 베델로 가. 계속 자기 생각에만 생각하고 또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아예 대놓고 얘기해요. 돌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시 내가 아직도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힘을 다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절대로 의지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은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겠지만 우리가 이때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또다시 내 힘, 내 머리, 내 꾀를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져주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서 강한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